새 촛불이 하나 둘 켜지면서 오늘 세 개가 켜져 있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왕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고 이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고대하며 기다리는 것이 대림절입니다. 그 촛불이 하나하나 켜지면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상징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되면 가운데 하얀 초가 켜지면서 이제 주변에 우리가 기다렸던 이 모든 촛불보다 가운데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그러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리지 않고 복음의 빛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이번 대림절을 통해서 더 한층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 이 따뜻한 마음 그대로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하트를 날리면서 예수님은 저의 노래입니다 라고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노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예수님은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노래는 무엇입니까? 노래는 시대를 반영하고 그 사람들의 문화를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면 그것이 문화가 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계속 말하다 보면 그것이 노래가 되고 노래하는 것이 굳어지면 그것이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노래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빛이 되시고 온 세상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가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는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두 여인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노래를 나누겠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에 혼자 자의적으로 독자적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동역자 삼으시고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신호를 보내시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예비하시며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시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즉흥적으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갈릴리 나사렛 다윗 가문의 한 여인 처녀 마리아는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니 얼마나 놀랍니까?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영체인 천사가 나타나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안심을 시키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서 지금 코로나 위기 속에서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두드리시면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아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이 음성을 우리가 듣는다면 아멘. 우리는 소망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 메시아이신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녀 마리아에게 아기를 낳을 것이다. 여러분, 충격적인 이야기를 가브리엘 천사가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혼자 미혼모가 아이를 낳는다면 사회의 집단대장이 되고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는데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처녀가 아기를 가지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너무나 깜짝 놀라서 아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찌 나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마리아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결혼한 사람도 아니고 아직 미혼인데 아이를 낳을 수 있다니 아이를 낳을 것이라니 얼마나 깜짝 놀랄 이야기입니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도 만약에 이런 일이 닥친다면 우리는 아니에요. 전 잘못 찾아오셨어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인간적으로 그 말을 가로막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오히려 이게 무슨 뜻인가라고 묻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 탄생이라는 이 엄청난 비밀의 말씀을 전달하는 장면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수태보지라고 합니다. 잉태할 것을 알려준다. 보지한다. 수태보지라고 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보지를 하는 장면은 우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통해서 그림을 통해 만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지방에는 토스카나 지방인데 사이프러스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이프러스 나무가 있는 정원에서 마리아가 책을 조용히 보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무릎을 꿇고 세 손가락을 들어서 오른쪽 손가락을 들어서 수태보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 개의 손가락은 성부, 성자, 성령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는 깜짝 놀라니까 왼손을 들어서 이렇게 깜짝 놀라는 모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녀인 자신이 잉태하게 될 사실을 들으면서 깜짝 놀라는 제스처를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우리에게 한 장의 명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두려움으로 그리고 어리벙벙한 그녀에게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이 모든 것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가능할 것 같아 보이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를 때 그것은 온전히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리아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것은 정말 실로 천지가 개벽할 사건입니다.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되고 일어날 수도 없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지혜로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기도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 자신이 생명의 길을 여는 거룩한 도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두렵고 얼떨떨하지만 이제 천사에게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답을 해야 천사는 떠나가는데 그녀가 얼떨떨해서 과연 이것을 제가 정말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마리아는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천사가 다시 말합니다. 너의 친족 엘리사벳이 잉태하였고 이미 6달이나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친척이고 나이가 많아서 이미 경수가 끊어진 여인이고 그 친척 중에서 아이가 없는 것을 마리아는 정확히 알고 있는데 그 여인이 이미 임신을 해서 6개월이나 되었다는 사실을 천사가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엘리사벳의 잉태 소식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사건은 경수가 끊어진 사라에게 잉태 소식이 전해졌던 당시의 사건과 아주 비슷합니다.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지금 엘리사벳은 이미 경수가 끊어진 나이 많은 불임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이미 잉태가 되어서 6달이나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친족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는 천사는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선언하실 때 이제 마리아는 이렇게 결단을 냅니다. 주의 요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주의 요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을 듣고 천사는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마리아 이 고백 이후에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내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지?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땅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임기 여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마리아를 선택한 것일까요? 그리고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기로 예정된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이 예언들은 예수님의 부모들에게 의해서 검증됩니다. 요셉도 다윗의 가문이며 마리아 역시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를 살펴볼 때에 다윗 가문의 여인입니다. 인간의 몸을 빌리되 아직 결혼하지 않은 순결한 여인을 선택하신 것은 인간의 혈통으로 오는 사람이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아담의 후손이 구원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닌 여자의 후손, 하나님, 참된 하나님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은 여자의 후손이 된 것을 알려주기 위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인간이지만 죄가 없으십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 되신 그분은 인간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진정한 왕이었기 때문에 여인의 몸을 빌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위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평화의 왕이시며 다윗의 나라를 계속해서 굳건하게 세워나가실 그분, 오직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정신이 돌아온 마리아는 한 걸음에 유대 한 산골 마을로 당질쳐 갔습니다. 거기 가니까 엘리사벳이 문을 여는데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배워져 살펴보았습니다. 분명히 내가 천사한테 들었는데 임신을 했다고 그랬는데 나이가 많는데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가 있지? 하면서 배를 딱 보니까 이미 내가 불러서 문을 활짝 열면서 나올 때 그 배를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마리아는 마음에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 엘리사벳은 부른 배를 너무나 자랑하면서 마리아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 나이 많고 부른 배를 자랑하면서 마리아를 맞이하는 이 여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불리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 바로 엘리사벳인 것입니다. 아멘. 그녀는 자신에게 나오는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내 주의 어머니라고 부르며 메시아 탄생을 노래합니다. 엘리사벳은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심 속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충만함으로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자신의 집을 방문할 때에 이미 이 마리아는 자기 친족의 마리아가 아닌 하나님을 품은 거룩한 주님의 어머니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41절부터 4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렀는데 내게 복이 있으며 내 주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아멘.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보면서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는 것이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라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내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이 있도다. 세상의 모든 여인 중에 하나님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자신 앞에 있는 이 마리아는 하나님을 몸속에 품을 수 있는, 그러니까 너는 모든 여자 중에서 가장 복된 여인이라고 축복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뱃속에 있습니다.
그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이 있도다라고 그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마리아는 엘리사벳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4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것을 믿지 않고 주의 계집종이 오니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고백하지 않았다면 이 일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결단하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여러분 최상의 표현입니다. 최상의 표현으로서 히브리 사람들의 표현 방식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축복을 가져가면서 복을 믿는 습관이 바로 히브리 사람들의 축복의 방식이었는데 마리아가 세상에서 모든 여자 중에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아주 점차적으로 강조하는 축복의 기법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벳의 축복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마리아를 가리켜서 내 주의 어머니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호칭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메시아가 마리아가 품고 있는 그 아이가 만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은 입에서 터져나오는 모든 것이 함성이었고 그리고 모든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볼 때에 저주하지 않고 복을 빌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질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축복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아내입니다. 엘리사벳은 나이도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먼저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먼저 메시아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연장자고 우리 남편은 제사장이고 내가 먼저 임신했어. 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야. 도구야. 근데 쟤는 결혼도 안 했어. 나이도 어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질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엘리사벳은 그러지 않고 자신보다 한참 어리고 아직까지 처녀이고 그리고 친족 중에서도 서열이 낮은 마리아를 보면서 내 주의 어머니라고 고백하면서 그 여인에게 경의를 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묘한 마음으로 저 여인은 내가 알고는 마리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는 이 여인의 믿음을 그는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의 일을 할 때 사람 바라보고 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이 운행되는 것을 보고 일하시고 함께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엘리사벳과 마리아 두 여인은 생명을 내걸고 엄청난 미션을 믿음으로 순종한 마리아를 더더욱 존경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이 본문, 오늘 본문 41절부터 45절까지를 성경학자들은 엘리사벳이 부른 사랑의 노래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심으로 주님의 심장에 있다면 이렇게 축복하며 사랑하며 사랑의 노래를 그리고 격려의 노래를 불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사건이 있습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와의 이 대화를 들은 뱃속의 아기의 반응입니다. 이 아기는 심한 태도로 메시아 오심을 기쁨으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복중에서 이 아이가 두 여인의 노래를 듣고 두 여인의 축복을 듣고 이 아이가 막 태동을 하며 기뻐 뛰는 것입니다. 이 아기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와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 바로 세례 요한 당사자인 줄로 믿습니다. 태중의 아기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도 예수님의 철저한 2인자로 사역을 감당했을 뿐 아니라 이미 뱃속에서부터도 태중에서부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은 철저하게 2인자로서 자신의 사역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 이렇게 질서정연하고 혼란스럽지 않고
모두 누가 보기에도 아름답고 감동과 가슴 벅찬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이제 마리아의 노래가 나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몸에 거룩한 하나님을 품을 수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감격하여 두려움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엘리사벳의 구름배와 자신에게 곧 일어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덮인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그는 마리아의 찬가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리아의 노래를 마리아의 찬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노래는 마리아의 신앙의 고백이며 그의 기도인 것입니다. 마리아의 찬가에는 4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엄마가 됐다는 것을 기쁨에 들뜬 것보다는 먼저 자신에게 행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46절부터 48절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부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동네, 가난한 그 동네의 목수의 아내로 정원된 그 여인에게, 비천한 여인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덮인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고. 그리고 지금 비천한 여인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그는 오히려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합니다. 49절과 50절입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고 거룩하시고 긍휼하심이 한이 없는 하나님의 속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을 찬양합니다. 51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부자는 잘 살고 가난한 자는 힘들고 버거운 이런 사회의 구조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부자를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비천한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을 마리아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합니다. 54절부터 55절입니다. 그전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궁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지금 다윗의 혈통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노래, 이 마리아의 찬가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노래를 연상하게 합니다. 한나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교육을 받아왔고 마리아 역시 어릴 때부터 철저한 가정교육 속에서 말씀의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어릴 때부터 말씀이 체질화될 때 여러분이 어른이 돼서도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에 있는 어머니들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여인이 부르는 노래를 통해 자녀들에게 잘 신앙을 숙지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철저히 받아왔기 때문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고통 중에 기도했던 것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인용하면서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그대로 나도 따라가겠다라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고백하며 더욱더 결단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노래를 소개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보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엘리사벳과 마리아 두 여종이 손을 맞잡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리는 것, 이 노래는 메시아가 다윗 가문을 통해서 오심을 확증하는 감사의 고백이고 노래였던 것입니다. 천상의 목소리를 알려진 레나 마리아를 소개합니다. 선천적인 장애를 극복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스펠 가수 레나 마리아. 여러분,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놀라운 성통이 일어났던 여인입니다. 1968년 스웨덴의 하보 마을에서 그녀는 두 팔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한쪽 다리는 정상인데 한쪽 다리는 정절반밖에 안 되는, 온전한 것이라는 건 한쪽 다리밖에 없는 거죠. 그런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주변 사람들 모두가 이 아이는 집에서 키우기 어려워요. 복지기관에 맡겨서 키워야 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어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권유를 했습니다. 그러나 독실한 크리스천인 이 아이의 어머니는 그 주변의 사람들의 말려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다른 정상인들과 같이 똑같이 키우겠다라고 선포하고 그녀를 많이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분명히 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정상과 똑같이 그에게 정말로 자긍심을 주면서 그녀는 정말 뭐든지 할 수 있는 열정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자존감이 높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그는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그죠? 십자수, 그리고 수영, 요리와 피아노 연주, 운전, 성가대 지휘까지 그녀는 못하는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는 한때 운전을 너무 질주하는 것을 좋아해서 트럭 운전수가 되는 것이 꿈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3살 때 그녀는 수영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스웨덴 대표로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4개의 메달을 나라에다가 정말로 안겨주었고 88 우리 서울 장애인 올림픽 때도 참가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성가대에서 활동했고 고등학교에서부터 음악을 시작해서 스톡홀름 음대에서 현대음악과를 졸업하고 본격적인 가스펠 복음 가수로서 활동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1988년 스웨덴 국영방송에서 목표를 향해라는 다큐멘터리 이 레나 마리아를 소개하면서 전 세계에 알려졌고 91년에 일본에서 이 다큐멘터리를 방영하면서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일본에서는 매년 레나 마리아를 이렇게 기념하는 축제가 콘서트가 열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레나 마리아가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그녀는 책을 내는데 그녀가 쓴 책은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9개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 출판되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가끔 제가 장애인인 것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웃으면서 말합니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녀가 부르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우리의 온몸의 세포들이 일어나는 전율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녀는 1절을 우리 말로 노래로 불렀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 은혜 놀라워. 그 노래를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듣고 떠들면서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즐거움과 삶에 대한 힘, 그리고 절대자에 대한 사랑을 나는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즐거운 삶이다. 그리고 우리는 힘이 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절대자에 대한 사랑을 느끼고 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노래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녀에게 이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명대로 거룩한 미션을 수행하는 마리아의 모습과 레나 마리아의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너무나도 정말로 이 두 여인은 이름이 같은 마리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 3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깃든 그녀들의 찬가를 우리는 가슴으로 경험하였습니다. 정말로 볼품없는 그 나사렛 동네에서 이 여인의 하나님을 품은 거룩한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심이 있었고 그녀가 믿음으로 온전히 행동할 수 있는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나가 하나님을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그 말씀과 같이 그렇게 축복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주의 어머니라는 칭호를 받은 데 대한 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같이 비천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룩한 통로를 나를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해서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찬양하며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는 메시아를 만나서 그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는 어떠한 노래를 불러야 할까요? 여러분, 세상의 노래를 불러야 할까요? 비참한 절망가를 불러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주신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또 노래하고 또 노래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이제는 죄함으로 죽었던 우리의 실존을 우리는 돌아보고 나의 비천함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우심만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도하고 노래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한 여인은 외치는 자의 어머니로, 한 여인은 메시아의 어머니로 무서운 현실과 맞서서서 이 모든 미션을 몸으로 받아내야 했던 연약한 여인들의 삶, 그러나 결코 연약하지 않은 영적인 승리자의 삶을 살아야 했던 그녀들의 노래가 우리들의 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주님만을 외치는 복음의 전달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두 여인의 노래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떠한 노래를 부르고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날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입에서는 항상 원망과 불평만이 노래가 되었는지 우리는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는 원망과 불평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주님을 앙망하는 복된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땅을 바라보면 실패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생명의 주가 보이시고 하나님 낮고 선한 죄인의 마을에 걸어오셔서 스스로 죽으셨던 그 사랑의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장이 내 심장 안에 들어오면 나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죽었던 우리 심장을 다시 복음으로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두 여인이 이 땅에서 얼마나 힘든 미션들을 수행했습니까? 특별히 아버지는 어린 마리아,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돌팔매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어려운 미션을 믿음으로 수행하는 그 마리아의 기도와 마리아의 믿음과 마리아의 노래를 우리가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의 입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 어려운 소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정말 나 같은 자를 들어쓰시는 그 하나님, 비천한 여인을 들어쓰신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마리아의 노래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떨어진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찬양이 끊어져 버리고 욕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노래가 된 적이 많습니다. 회개합니다. 주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다스림 속에서 보이는 세계의 무서움을 믿음으로 돌파했던 여인들의 삶, 주여 연약해 보이지만 결코 연약하지 않았던 영적인 승리자의 삶을 살았던 그녀들의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에 이러한 노래가 계속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녀들이 이러한 노래를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렇게 주님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을 노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노래를 부르는 그 가수도 유명해지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는 자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 전 세계 열방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보모의 자유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을 노래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쓰임받는 예일 공동체와 세계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